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양 456장 찬양 하시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Jesus.
음성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다같이 197장 찬양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또 주님의 사랑 가운데 지켜보시고 거룩한 주일날 거룩한 주일의 전으로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배 드리고자 할 때 이제 아벨과 같이 상한 심령으로 지난 주간의 모든 그 허물과 죄악과 실수를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참 회개하고 성한 마음으로 아버지 감사와 찬양의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이 복된 믿음의 예배 시간 되도록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씻어 주시옵시고
이제 순결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버지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참 열악한 선교지 현장 가운데서 충성을 다하는 성자님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때 이제 세상나라 대한민국에 두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소망과 비전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항상 붙잡아 주옵시고, 필요하고 동거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캄보디아와 또 타지키스탄과 아버지 타지키스탄 가운데 또한 참 구원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맡기신 영혼들 감당할 때 말씀에 대한 능력을 더하시고 또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풍성하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를 주님께서 아시고, 또 무엇보다 이제 격동의 시기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선하신 뜻과 비전과 소망을 이 나라 가운데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다 이제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제 이 대통령 선거가 오늘과 내일 이틀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 백성들에게 또 유권자들에게 분별력과 지혜를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들을 잘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정의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세상의 그러한 악한 영과 악한 세력들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한국교회가 아버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제 참 부족함이 있다면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 이제 서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교회들이 참으로 이제 참으로 중요한 시기에 대한민국을 믿음의 백성들의 나라로 또 자유 대한민국으로 세우는 거룩한 이러한 사명을 전심으로 능력 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 또 세우신 그 지도자들을 기억하시고 참으로 사리사욕과 당위당력을 버리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지혜롭게 충성되게 아버지 자기 직분을 감당하는 이런 일꾼 되도록 하나님 감찰하시고 아버지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순복음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소망과 비전 붙잡고 전도의 사명 감당케 하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과 어지를 할 수 없사오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전도의 사명을 승리케 도와주옵소서. 노방전도, 관계전도, SNS전도 감당할 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상한 영혼들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과감한 영혼 만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체험하는 그러한 놀라운 전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자녀들과 청년자녀들 우리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 영혼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수양하여 주옵시고 이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예배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못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감사하는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들의 사업장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성들의 모든 사업장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며 또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를 구하며 또 이 천국전자 지켜보호하며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재정의 기름이 부어지는 그러한 복된 믿음의 사업장으로 견고하게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암과 여러 가지 전립선 질병, 통증과 염증과
아버지 또 뼈의 질병과 각종 질병으로 아버지 이제 고생하는 영혼들을 아시오니 오히려 이러한 아버지 고통의 여정들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전하의 복의 시간 되게 없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러한 영혼들로 변화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치유의 용서를 바라사 저희들의 중보기도를 나아가시고 또 치유의 용서를 바라사 하나님의 때를 따라 고쳐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바바랄라카샤바디 오랄라카샤바랄라바 아바바랄라카샤바.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예배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랑하시는 성도들 이제 기억하여 주옵시고 간절히 고넬료 가정의 그 사람들처럼 간절히 하나님의 말씀의 늘 소망하는 이 심령을 주시고 그래서 참으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또 악한 병자가 고침받고 악한 영들이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예배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 말씀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말씀기도 찬양 반주 또 봉사 섬기는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은혜를 도와주시고 그들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 안으로 감춰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말씀 이제 전할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사도행전 말씀처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으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은혜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을 경외하며 노를 행하는 사람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방파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따라 죽였으나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하나님 받은 시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논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어밀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아멘. 아멘. 네, 주보에 나온 말씀의 제목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사랑하며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 네, 사랑하며 말씀을 청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하나님을 말씀해 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또 지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서로를 위로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고백을 응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함께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성령의 은혜가 성령의 생명의 수가 넘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고 성령의 생명의 수가 수가 넘칩니다. 성령의 생명의 수가 넘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네. 이제 날씨가 더워지는 게 좀 이제 많이 느껴지네요. 네. 이제 봄은 뭐 거의 다 지나간 것 같고, 날씨가 이제 점점 더 더워질 것 같고, 또 기사를 보니까 뭐 옛날보다 더 더워질 거라고 그런 또 내용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어찌됐든 간에 날씨가 또 이렇게 좀 옛날보다 많이 달라지는 거는 그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의 말씀의 징조 변화졌지만 그런 것도 연관이 있겠죠.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뭐 날씨가 춥든 또 덥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또 기도하고 이제 열심히 십자가 감당할 때 뭐 날씨가 춥든 뭐 덥든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오늘 말씀처럼 이 성령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리고 특별히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날씨보다 이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도록 이 뜨거운 날씨보다 더 뜨거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자, 본문 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고넬료와 그의 친족과 또 친구들, 지인들이죠. 지인들이 이제 고넬료의 집에 모여서 사도 베드로의 설교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뭘 부으셨다고요? 성령을 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이 시간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배우면서 또 우리 또 믿는 자가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또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첫 번째로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뭘 보신다고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34절과 3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또 다자를 붙여갖고 받으신 깨달았도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하나의 베드로의 고백이죠. 간증이는 간증. 이건 이제 앞에서 우리가 잘 살펴보았지만 또 하늘에서 막 부정한 짐승이 담겨 있는 보자기가 내려온 환상을 우리가 잘 살펴보았지만 베드로의 마음에 처음에는 이제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을 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이제 제대로 잘 몰랐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성령님의 또 이렇게 인도하심 받고 또 고넬료를 만나면서 고넬료가 이제 대화를 했죠. 근데 이게 또 고넬료의 간증이에요, 간증. 이게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고넬료의 또 은혜가 넘치는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가
내가 어떻게 당신을 만나게 됐고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베드로 목사님 통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정말 사모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야, 얼마나 멋있는 간증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이렇게 이제 정말 그 은혜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지죠.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베드로도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야, 정말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베드로의 마음에도 물론 이제 옷이나 성령 받고 노랗게 변화됐죠. 그런데도 그 유대인으로서의 그 어떤 율법주의라든가 편견 또 어떤 선민의식 그 찌꺼기가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 뿌리가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 가지 그 옛날에 그 옛사람의 어떤 좋지 못한 습관이나 또 어떤 그 막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생각 그 찌꺼기들이 많이 남아있죠. 그것이 이제 계속 빠져나가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더 정말 그런 걸 다 빼주시고 놀라운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를 만나면서 그 과정에 이제 와서 깊게 깨달은 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깊게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아마 이제 이때쯤에 베드로의 마음속에 정말 그 선민의식과 또 어떤 편견과 편협한 마음, 율법주의가 다 이제 한 99.9%다 이게 사라지지 않았을까. 뭐 100%인지는 잘 모르겠고 나중에 거의 다 이제 깨져버린 줄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을 볼 때, 자,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람에게는 우리 믿는 자에게도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도 막 자기 생각과 판단 또 어떤 그 상대방을 함부로 이렇게 정죄하고 비난하거나 배척하는 좀 심한 사람을 또 미워하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그게 죄악된 본성입니다. 우리 타락한 죄악된 본성이죠. 이제 또 심한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 그런 경우 있죠. 저도 그래요.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 나한테 잘못한 것도 없어. 뭐 나랑 별 관계도 없어. 근데 그 사람의 어떤 모습이나 말하는 스타일이나 이런 게 이제 은근히 마음에 안 들어갖고 뭔가 좀 이렇게 좀 배척하는 그런 마음이 알게 모르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있죠. 자,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거는 정말 베드로도 경험했듯이 어떤 편협한 마음, 또 어떤 율법적인 생각, 그 다음에 어떤 편견, 이런 것이 근본적인 문제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달은 것처럼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모든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간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난 그게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동안 앞에서 나왔지만 누구를 만나든지 믿음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내 자기중심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관점에서, 이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은혜가 생기죠. 하나님이 또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거죠. 외모를 보지 않고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 7절에 자 보세요. 여기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영혼과 피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보냈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게 이제 이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이새의 집에 가서 이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사울 왕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예, 교만과 불순종. 예, 이제 하나님이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는데 예, 이제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편견으로 예,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마음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울 왕은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울 대신에 이제 왕을 세우는데 이세의 아들 가운데 이제 세우라고 이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세의 집에 가서 이제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을 붓는데 그 형들이 다 했는데 또 이제 형들이 막 장남은 얼굴도 잘생기고 막 그냥 등치도 좋고 그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람이 혹시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이제 사울 왕을 이대왕이죠, 이대왕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고 그게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느니라. 이제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형들이 다 이제 탈락하니까 아들이 또 없느냐? 그러니까 이제 이새가 한 명 있는데 지금 저기 들판에서 양들 돌보고 있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그 아들들을 불러라 했는데 이 막내는 싹 빼놓고 당연히 그 다윗을 불러와야 될까 안 불러와야 될까요? 불러와야죠 빨리. 근데 다윗은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골리앗과 싸울 때 이제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으로 도시락을 갖고 왔을 때 이제 골리앗과 내가 이제 또 싸우자니까 형들은 또 뭐하러 이런 데 와서 장난치고 막 아주 그냥 형동생을 엄청 무시했죠. 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자세히 안 나오지만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까요. 이 다윗이 정말로 위대한 왕이지만 자랄 때 무시를 많이 받았어요. 참 상처를 많이 받았을 것 같아요. 네. 저와 여러분도 상처가 많죠?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네, 가만히 보니까 정말 그래요. 성도 여러분.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막내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대한 그 순전한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이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부으라. 할렐루야. 아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입니다. 이제 사울 왕이. 그러니까 이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또 환경적으로 볼 때 제가 모시는 그 박정희 목사님도 막내 출신이신데 막내로서 상처가 있더라고요. 가끔 이제 설교할 때 자기 또 이제 은혜를 간증을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10장 7절에서 나 야훼는 중심을 보니라 할 때 중심은 뭐냐? 중심을 쉽게 말하면 그냥 간단히 말하면 한 번만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실한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 이게 중심입니다. 중심.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죠.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요? 진실한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진실한 마음으로 바로 고넬과 그랬죠. 고넬과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열심히 구제하고 기도하는 또 고넬을 기뻐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는
상황 논리를 내세우죠. 상황이 이러니까 어쩔 수 없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어쩔 수 없다. 이걸 많이 내세우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물론 그런 부정함이 있어도 우리가 회개하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은 통하지가 않는 거죠. 그건 절대 통하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 편한 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뭐 때로는 실수하지만 아브라함도 실수 많이 했잖아요. 때로는 실수하지만 또 회개하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제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정말 그 순전한 마음으로 살고자 기도하고 그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그 믿는 자를 기뻐하시고 놀랍게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주의할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는 참 열심히 잘해요. 담임 목사님도 잘하고 또 성도를 잘 섬기고 근데 이게 이제 보니까 또 교회 밖에서는 굉장히 또 만나는 사람들 가수도 포함해서 뭐 저도 뭐 지금은 달라졌지만 그런 적이 있었지만 이게 자기 가족이나 또 만나는 사람들은 소홀한 경우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그거는 또 교회 안에서 막 이렇게 서로 시기하고 또 비방하고 또 깎아내리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죠. 또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또 이렇게 상처를 받고 또 교회를 안 나오거나 다른 교회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순복음전교회 그런 일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있을 때나 뭐 교회 밖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또 뭐 직장에 있을 때나 사업장에 있을 때나 누구를 만나든지 정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서도 진실해야 되지만 이 사람들 앞에서도 진실해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내가 잘한다. 이거는 큰 착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면 사람들 앞에서 진실될까 안 될까요? 진실되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이제 진실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을 타게 됩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막히는 것입니다. 늘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우는 거죠. 이기는 자, 우리 이기는 자, 하나님께 얻는 자, 우리 그런 방향을 잡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베드로에게 살펴보겠습니다. 뭘 전한다고요? 화평의 복음. 자,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이게 내용이 좀 길긴 길죠. 긴데 핵심은 분명해요. 핵심이 뭐냐? 예수 구원의 복음입니다 한마디로. 근데 핵심이 두 가지죠. 핵심이 두 가지가 뭡니까? 예수 구원의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죠. 십자가와 부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핵심을 전하고 있죠. 근데 성령 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성령과 능력을 부으시고 재판장 얘기도 나오고 증인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 앞에서 많이 우리가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만 핵심적인 거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이제 핵심적인 오늘 베드로 설교의 핵심적인 두 가지는 여러 내용이 있지만 두 가지는 뭐냐? 그러니까 키워드가 하나는 화평의 복음하고 또 하나는 42절에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42절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재판장, 할렐루야. 네, 재판장. 심판이죠. 재판장의 용어를 특별히 또 베드로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주가 되시고 동시에 또 재판장, 심판주가 되신 것이죠. 양쪽으로 우리가 다 잘 하게 됩니다. 자, 먼저 화평의 복음에 대해서 화평의 복음이 이거 아주 딱 맞는 말씀이 골로새서 1장 20절로 입문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예,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셨다고요? 화평을 화평을 이루사. 그래서 화평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자 했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구하고 토의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배우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예,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로 전주 말씀 잘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암송하면 더 좋겠죠. 예, 자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화평이 그러니까 베드로가 특별히 이게 이 표현이 성경에서 그러니까 물론 화평이라는 단어 나오는데 화평의 복음이다. 이 화평 다섯 글자는 사도행전 10장 36절 여기만 나오는 것으로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령의 계시로 이 단어를 쓰고 있죠 이제. 그럼 자 화평의 복음은 뭘 의미하느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은 뭐냐?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는 복음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 화평한 게 아니죠. 인간과 인간 사이도 화평하게 만드는 그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자, 그 화평을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 인간과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는데, 뭘로 하셨냐?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이제 그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러면 우리가 항상 교만과 불순종이에요. 교만과 불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이제 거역했죠. 그래서 이제 그 죄가 이제 죄의 종이 됐습니다.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 원죄와 자범죄, 항상 원죄와 자범죄가 따라다녀요. 그러니까 원죄는 뭐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원죄는 뭐냐?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속에,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정말 굉장히 사랑하고 신뢰하고 정말 소통이 잘 되는, 소통이 되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는 그런 아주 귀한 관계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고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으니까 기쁨이 넘치고 감사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이 소망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이 에덴 낙원이 그 에덴이 딜라이트 영어로 딜라이트가 기쁨 희락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이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넘치는 것이죠. 은혜가 넘치고 소망이 넘치고. 근데 또 영적인 축복, 육적인 거, 의식적인 문제 다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을 공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화평의 관계. 근데 아담과의 범죄 이후로 모든 인간이 이제 그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또 이 죄가 있으면 그 마귀가 틈을 타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러니까 인간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하나님 앞에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해서.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장벽이 생겼죠. 죄의 장벽이 생겼죠. 그러면 인간과 인간 사이도 죄의 장벽이 생긴 겁니다. 결국에는 죄의 장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만 아니라 인간과 인간 사이도 죄의 장벽이 생긴 거죠. 근데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피로써 깨끗하게 해결하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받아야 될 그런 저주의 형벌을
예수님이 나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27절. 그러니까 죄 가운데 또 마귀의 지배를 받다가 근데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죽으면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고 심판을 받고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영원한 멸망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장벽을 그러니까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고 인간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죄의 장벽을 예수님께서 이제 나 대신에 내가 받아야 할 그 십자가의 저주한 걸 예수님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나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기 때문에 끝이 죄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죄이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나의 구주시며 고백하고 또 죄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 때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순결한 자녀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제 그 원수 관계는 이제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평의 관계가 이제 생긴 것입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은 그 장사된 지 3일 만에 부활하였습니다. 아멘. 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제 죄 때문에 마귀의 지배를 받게 된 저와 여러분이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이제 해방을 받은 것입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그 권세로 이제 영생 천국에 마귀의 지배에서 이제 해방되어서 영생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길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끝났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걸 끝났으면 그냥 아름다운 이야기로 아름다운 추억의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전히 이제 마귀의 사망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이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덧입고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구할 때, 그러니까 원수 마귀는 나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원수 마귀가 악한 영들이 잠시 위협할 수 있어요. 잠시 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부정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불쌍한 생각을 통해서 유다에게 역사한 것처럼 나를 공격하려고 하죠. 그러나 내가 정말 주님 마음의 중심에 그 예수님을 모시고 또 그 부활의 주님, 항상 부활의 주님을 바라볼 때, 부활의 주님 바라보는 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영생 천국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항상 이제 깨어서 이제 기도해야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라. 마음은 육신이 약하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아멘. 사도 바울 고린도 4장 2절. 그러면은 이 원수 마귀가 저와 여러분한테 절대로 권리 주장할 수 없고 이제 잠시 이제 겁은 줄 수 있죠. 막 그 생각을 좀 이렇게 호란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것입니다. 아멘. 나를 해칠 수가 없는 겁니다. 나를 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부활의 주님께서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사망자를 박살내신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내 편이 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평안하고 항상 안전하고 항상 담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부산의 김문호 목사님 표현하면 한번 따라주세요. 쫄지 맙시다. 쫄지 맙시다. 언제 어디 가서 뭘 하든 누굴 만나든 쫄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쫄지 않고 정말 성바울처럼 주님의 그 복음의 확신을 갖고 복음의 일꾼, 아까 그랬죠? 사도 바울이 여기 뭐라 했죠? 골로새서
그 1장 마지막 부분에 23절에 한번 다시 같이 읽죠. 그래서 1장 23절. 시작.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너희 굳게 서서 너희 들음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다.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이끈이 되었노라. 할렐루야. 참 그 바울의 은혜로운 간증이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바울은 정말 각처를 돌아다니면서 뭐 누굴 만나든지 그 당시 그 최고의 권력자들 공의 앞에서도 그렇고 그 생사의 사건을 잡고 있는 공의 앞에서 또 로마 총독 앞에서 또 로마의 권세자 앞에서 오히려 그냥 그 앞에서 바울이 뭐 했는지 아세요? 예배. 그것도 예배예요. 바울이 설교했죠. 또 막 그 히브리도 잘하지 헬라어도 잘하지 로마 사람들 자기를 재판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설교입니다. 설교 하나님께 예배 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음을 아주 분명히 증거하고 그들을 아주 그냥 의연하게 그들도 이치롭게 생겼습니다. 자, 이제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자 이제 요약하자면 우리의 그러니까 우리 인간을 저와 여러분을 죄로부터 마귀의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아까 이제 골로새서 1장 20절도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주셨다고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서 보면 그런 게 나와요. 그는 화평이신지라. 예배서 보면 1장인가 2장에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주셨다. 예수님이 화평이시다. 이렇게 또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죄이든지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온전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우리 또 믿는 자들도 이전에는 주의 정복이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믿음의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 장벽이 허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장벽도 허물어지고, 또 저와 여러분의 장벽도 허물어지고. 왜? 예수님의 십자가, 그러니까 피의 혈통이 같은 거예요. 피의 혈통. 이제 같은 피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같은 피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의 한 가족이 된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모든 장벽이 허물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평 관계,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평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판장이시다. 오늘 간단히 보고 설명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오실 때는 고난의 주로 오셨습니다. 고난의 주. 정말 속죄 정리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지막은 십자가를 지는 거였죠.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모든 고통과 이제 아픔을 다 감당했습니다. 그래도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지만 실제로 또 아주 이제 초라한 모습이었죠. 그러한 성도요. 그러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인가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천열매가 되시도다. 부활의 천열매가 되시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예수님은 이제 때가 되시면 이제 다시 오십니다. 아멘. 다시 오실 때 믿는 자들에게 끝까지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는 이제 완전한 구원을 주시죠.
아멘. 완전한 구원과 이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상급과 멸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가장 중요한 건 완전한 구원. 우리 몸이 예수님 가지고 오실 때 이제 저와 여러분이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 변화돼서 이제 휴거되죠.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서 그 공중에 사랑하는 주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그 이전까지는 우리가 이제 죄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그 죄의 세력에 시달리죠. 마귀한테 시달려요. 그런데 이제 그때는 이 죄의 세력과 마귀의 세력이 절대로 이제 나에게서 깨끗이 사라진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완전한 구원이죠. 완전한 구원. 이거보다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상급이나 멸류가 이제 따라오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러나 이제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세상의 그 악한 이념을 따라 산 자들은 그들에게는 예, 심판과 행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재판장이요, 거기 그랬잖아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그 재판장이시다. 예. 재판장이요, 심판주로 이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기 데살로니가서 16절로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예, 시작. 주께서 어령과 천사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의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 한 말씀만 더 추가하고 넘어가면 그때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금 우리 다 한두 가지 다 있죠. 그 몸에 좀 막 연약한 부분이 있죠. 예, 정도 차이 있지만 예, 다 있잖아요. 나 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가만 보면 알게 모르게 사람들에게 스트레스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마음이 상처가 되고. 성도 여러분, 그날에는 그런 모든 문제가 깨끗이 해결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의 소원을 100%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신령한 부활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기광 목사님은 성수여분 막 30대. 네, 그거는 난가 봐요. 간증하신 분이 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이제 꾸며낸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그리고 예수님도 그 천국에서는 천사가 왔다 했잖아요. 시공간을 초월하고 그 이제 지구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막 그 손오공이 타고 다니는 막 근두를 타고 그냥 막 그 빛의 속도로 막 그 천국이 막 상상을 초월해서 넣기 때문에 막 구름은 이제 이런 보통 구름이 아니겠죠 이제. 예, 뭐 특별한 구름이겠지. 예, 막 구름을 타고 막 빛의 속도 날아다니면서 막 천국도 막 구경시켜 주시려고 참 간증을 참 했었습니다.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자,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고넬료 어정이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성도 여러분, 이제 그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41절을 이제 44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오시니. 자, 여기서 보면요, 성령이 말씀 듣는 사람에게가 아니라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보였다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보신 것 베드로는 눈을 목격한 거죠. 깜짝 놀랐죠. 야, 이방인들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왜냐면 걔들이 지급했으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사건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그 요에서에 속된 그 이제 성령 강림
사도행전 2장에서 이게 성취가 됐죠. 예. 오순절 성령 강림의 성취가 됐습니다. 근데 그 사건이 이방인에게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에서 그대로 똑같이 재현이 된 것입니다. 아멘. 예. 유대인도 아니고, 예. 그 고넬료 이방인의 가정에서 똑같이 재현이 된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게 이방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성령을 보이신 최초의 사건이죠. 예.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하나 크게 뭐 여러 가지 뭐 생각 없이 크게 두 가지만 보면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아멘. 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예. 이제 고넬료와 고넬료 과정은 정말 이제 전후 과정을 볼 때 또 그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 만나서 고넬료가 또 이렇게 설명하고 간증을 볼 때 그리고 또 하나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는가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놀랍게 성령을 부여주십니다. 이게 이제 시편 107편 8절 9절 하나님이 사망한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리로다. 아멘. 자, 사망은 좋은 것 여러 가지 많지만 대표적인 게 이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아멘. 이 좋은 것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은사와 능력 그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 과정에 이제 또 성령의 은사가 또 나타났을 것입니다. 병든 자가 치료도 받았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위주알, 코주알 뭐 다 써놓지 않았잖아요. 그다가 예.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어떤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냐. 사도행전 2장 39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는 3,000명이 그때 3,000명이 회개했죠. 그때 거기서 뭐라 하냐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 그래야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예. 그러니까 이 고넬료 과정의 사람들도 은혜를 사모했고 동시에 말씀을 들을 때 은혜 사모했고 말씀을 들을 때 뭐를 했겠습니까? 회개요. 회개한 겁니다. 회개. 말씀을 들을 때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주의 종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또 그 부정함을 깨닫고 또 이제 하나님이 죄를 생각나게 하셨겠죠. 그 회개도 막 어떤 때는 자기 의지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나게 깨닫게 하니까 정말 아벨처럼 그 상한 마음으로 회개를 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상한 마음에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예.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정리하고 특별히 여기서 주의할 것은 사도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들을 때 그때는 그게 예배 시간인데 예배 시간 아멘이십니까? 예. 아멘. 그 예배 시간에 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지기봉 목사님이 간증하신 것 같은데 예배 들을 때는 기도할 때 막 잡생각이 들고 집안에 가스레인지 켜놓고 있는 거 아닌가 막 헷갈리게 만들고 마귀가 이제 그런 것 가끔 있죠. 그러니까 몸은 교회 예배에 와 있는데 마음은 막 세상 일로 막 분주하고 뭔가 나를 얽매이게 만드는 곳이 있고 그런 걸 조심해야죠. 예배 잘 집중을 해야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가 이제 또 있다고 해요.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좀 약간 어린 부분이 있잖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럼 그냥 넘어가야 돼, 스킵해야 돼. 또 막 그 어떤 사람은 막 아이고 저것도 무슨 내용이지 나한테 이해 그거 어떤지 그거 얽매여갖고 은혜를 놓치죠. 그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예, 그냥 넘어가고 편한 마음으로 말씀 듣고 전체 말씀 은혜가 있고 또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이제 말씀을 듣다가 좀 또 어떤 좀 자기 막 좀 지식이 있고 좀 뭔가 스스로 좀 알 게 많은 사람은 또 말씀을 또 막 분석을 하고 또 말씀을 판단을 해요. 말씀을 또 비판을 해요. 마음속으로 그 설교 말씀을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제 그 예배 말씀에 이제 집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지막 그 48절 자, 46절 46절 한번 읽겠습니다. 46절 시작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의 높임을 들으리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이 성령 보여주신 목격을 했죠. 근데 그거를 어떻게 알았느냐?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보여주신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어떻게 알았습니까? 그들이 방언을 했어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이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알게 된 거죠. 아멘. 그러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그냥 엄청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을 보면 그 성령 세례 받는 거, 성령 충만이 좋습니다. 성령 세례, 성령 충만 같이 공유했습니다. 또 막 그것도 막 아유 성령 충만을 보고 성령 세례를 보고 또 이거 얽매이지 마세요. 그러면서 마귀가 또 말씀 다 뺏어갑니다. 그냥 그러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은 분명히 그 네 군데가 다섯 군데 나와요. 하나님이 성령 보여서 나타나는 표적이 대표적인 게 방언이고 그다음에 이제 하나님 높이고 이제 치유도 포함되지만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찬양. 하나님 높이는 건 이거 쉽게 말하면 찬양. 방언 찬양도 여기 포함되는 겁니다. 방언 찬양 아닌 것도 있겠지만 방언 찬양도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방언 기도의 유익에 대해서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언의 유익, 방언 기도의 유익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만 첫 번째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능력 있게 감당하는 영적인 힘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기력 증세를 다 이제 없애주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이렇게 꾸준하게 충실히 하면 처음에는 좀 이렇게 굉장히 낯설 수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어린아이처럼 옹알이 하는 것처럼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고 막 축복하시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꾸준히 충실하면 성령님이 이제 함께 하시고 믿음의 확신이 깊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15개 은사 잘 암송하세요. 그래서 물론 목사님 1시간 기도하면 뭐 자신을 이기고 2시간 기도하면 누구를 이기나요? 마귀를 이기고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이 일상이 된다. 거기에는요 방언 기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막 3시간 4시간 어떻게 기도를 해요? 방언 기도하니까 하는 거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방언 기도의 유익이 뭐냐? 이제 마지막 한번 따라주세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기도는 성령님이 그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셔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마디로 이제 더 쉽게 말하면 방언 기도는 성령님이 도우시는 기도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잘 나와 있죠.
말씀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이제 그러니까 성령님이 도우실 때 우리 고넬료 그 가정 사람처럼 내 죄도 더 깊이 깨닫게 되고 더 이제 회개를 깊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정말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그 기쁨과 평안이 소망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예. 놀라운 10배나 많은 지혜를 부어줄 믿습니다. 예. 부족한 지혜를 채워주신 거죠. 예. 이제 자 그러면은 예. 이제 다 사라지는 거죠. 근심 걱정, 불안, 또 원망, 불평, 두려움. 예. 그 마귀의 강력한 무기는 염려죠. 염려와 두려움이죠. 이게 깨끗이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뭐가 넘친다고요? 감사와 찬양이 넘치죠. 기쁨과 소망과 막 은혜가 넘치고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몸이 건강해질까 안 건강해질까요? 병이 치료될까 안 될까요? 성령의 불로 질병을 태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일도 잘 풀리죠. 예, 일도 잘 풀리고 예, 또 놀라운 또 재정의 복을 보여주려 믿습니다. 아멘. 예, 자, 여기 간증거리도 간증거리를 많이 주시려 믿습니다. 예, 성도 여러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항상 간절히 예, 사모하고 말씀을 잘 청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이 하나님의 예배 시간이 그 설교 말씀과 찬송과 말씀뿐이겠어요. 찬송과 기도, 예, 기도에 잘 집중할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그 부으시는 성령 충만을 충만하게 하나님의 때를 따라 충만하게 체험하시기를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소망 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찬시하기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들과 이 사망의 몸에서 영원을 건져내라 사도 바울이 탄식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 사도 바울이 이제 주님을 깊이 만나고 성령 충만 받았을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주의 법을 섬기노라 깨달았노라 이 간증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 사도 바울의 간증이 예,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고 또 예, 성령의 충만 체험하고 성령의 놀라운 은사와 능력을 15개 연사와 능력을 체험한 사도 바울의 간증이 우리 송고음전교회 모든 자야자 성들의 간증이 되도록 예,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베드로처럼 담겨 있는 모든 영적인 찌꺼기들이 다 빠져나가게 도와주시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을 부으시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응답과 그 고넬료 가정에 임하였던 응답과 기적과 이제 축복의 역사를 하나님의 때를 따라 풍성히 누리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축복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그리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필요한 제가 두세 가지만 광고하고 주보를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첫 번째로 거두절미하고 이제 오늘과 내일 이제 지나고 뭐죠? 내일 모레 화요일이네요. 화요일에 이제 선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잘 섬기는 이런 지도자를 세워주시도록 오늘과 내일 또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이제 거기 하나 더 추가하자면 한국교회가 참 인원수도 많잖아요. 한국교회가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대형교회도 포함해서 대형교회들이 중요하죠. 그리고 성도가 많으니까 이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심사숙고하고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겠죠. 이제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분별력을 갖고 이제 지혜롭게 투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환우들 황종숙 또 성무의 성도님도 또 신방에게 열려야 되고 환우들 참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들도 공동도 다 포함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 번째 우리 전도 노왕전도, 광교전도, SNS전도 이렇게 이제 방향을 잡고 우리 투쟁하고 있는데 정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혜롭게 이제 우리 전도의 사명자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50장 1절만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복음으로 구원하시고 아버지 그 고넬료와 또 고넬료 가정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며 또 하나님의 때를 따라 그 성령의 열매와 은사와 능력을 공급받고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그 능력 있는 복음의 일꾼의 삶을 살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감사하옵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교환한 분들이도록 재물을 지혜 능력 건강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황기명이 마음의 소원 간절한 규정하시오니 하나님의 때를 따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방법으로 30배, 60배, 100배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갚아 주시옵소서. 헌금에 담긴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헌금 드린 손길들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 사업장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또 이제 약함을 심하게 뜻하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로 지켜보아 하시고 재정 문제도 믿음으로 넉넉히 승리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또 더 쓰임받는 믿음의 가운데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헌금에 오병이어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음의 손은 가슴에 손을 아픈 곳에 손을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변자를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사 이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사 원수마귀의 사망 권세를 박살내시고 저희를 모든 이제 죄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고통과 성체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치료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믿는 자에게나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애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아멘. 약속의 말씀 주셨사오니 약속의 말씀대로 이 시간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서는 성도들 영과 혼과 육의 모든 질병이 깨끗이 고침 받을지어다. 아멘. 강건할지어다. 아멘. 평안할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아디디 바바라라카시아다. 사모하며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그 마음의 간절한 수호 기도 제목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제 놀랍게 응답 받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기적이 임할지어다. 아멘.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바바바라카시아바라바. 특별히 뇌와 심장이 평안할지어다. 뇌의 모든 질병, 심장의 모든 질병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집중력, 기억력, 예로, 감기로, 창의력, 순발력, 분별력, 판단력 충만할지어다. 당일에 열변에 많은 지혜가 임할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아바바라라카시아바라바. 원망증, 기억상실증, 치매의 병만을 신도하지 말지어다. 아멘.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낙심과 절망과 무기력한 생각, 이 나쁜 생각, 죽고 싶은 생각을 심는 악한 원수와 악한 영들 신도하지 말지어다. 아멘.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도망갈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아바바라라 카시아바디디 아바바라. 눈에 침침한 거 노하는 깨끗이 보지 말지어다. 아멘. 백내장, 국내장, 성령의 불러다 태워 질지어다. 아멘. 중농증, 병, 후의 질병이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이에 모든 이와 잇몸의 질병이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통증, 염증은 사라질지어다. 아멘. 자연 치유가 잘 될지어다. 아멘. 목에 멍울이지 말지어다. 호흡기, 소화기관, 전립선 질병은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귀의 질병이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청력은 온전히 회복될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아바바라라 카시아바디디. 몸의 모든 뼈와 근육과 관절과 연골, 인대가 튼튼할지어다. 아멘. 방사통은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할렐루. 허리, 무릎, 팔다리, 이 무릎의 모든 통증,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모든 힘대사 혈액순환 소화가 잘 되고 변이활동이 잘 될지어다. 아멘. 몸의 모든 통증과 염증, 종양과는 깨끗이 사라질지어다. 아멘. 이제 혈액암, 또 유방암, 대장암, 췌장암, 각종 암이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아멘. 암은 재발하지 말지어다. 아멘. 암의 모든 몸속의 모든 더러운 암세포들 성령의 불로 다 태워질지어다. 아멘. 또 이제 암의 질병 치유받는 성도를 기억하시고 모든 치료 과정과 아픔부터 넉넉히 아버지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 할렐루. 나사렛 수면이 성들의 가정이 이제 늘 하나님의 합평과 화목함과 꿈과 소망과 변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오직 성령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멘. 성들의 노예도 건강하고 평안하고 천국의 소망이 넘칠지어다. 아멘. 요양병원 들어가지 말지어다. 아멘. 큰 병 치료하지 말지어다. 아멘. 약값이 많이 들어가지 말지어다. 할렐루 할렐루. 성들의 자녀가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가 넘칠지어다.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자녀들로 변화될지어다. 아멘. 귀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날지어다. 아멘. 땀을 열심히 할지어다. 아멘. 잘못된 길로 미혹하는 악한 영들, 약한 자녀를 신도하지 말지어다. 아멘. 늘 건강할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이제 성도의 자녀들, 청년 성도들 특별히 눈앞에 어려움과 고난과 꼬임 문제들 넉넉히 이제 감당해낼지어다. 주님 주시는 세임과 은혜와 능력으로 천군의 천사의 보호하심으로 넉넉히 이겨낼지어다. 아멘. 넉넉히 승리할지어다. 아멘. 할렐루 할렐루. 아바바라라 카샤바디 아바바라라라 아바바카바바. 내 마음의 소원과 간절한 기도가 응답을 받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모든 기도 응답하시고 모든 질병을 치유해 주시네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을 이루어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피의 공로와 부활의 생명과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아끼지 않게 되어 주신 지 같은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지켜 보호하심과 교통케 하심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와 형벌을 감당하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늘 감사하며 오늘로 가정의 사람들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부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의 은혜를 아버지 날마다 체험하고자 마음에 다짐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성들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와 범사와 사업장이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에 충성을 다하는 모든 성사들 위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복음과 성교의 강대국을 견고하게 세우고자 주야로 기도하며 충성을 다하는 주의 종들과 애국 백성들, 애국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